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내 인생은 감사하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내 인생은 참 힘들다, 잘 안 된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긍정적인 나의 모습, 부정적인 나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전에 바라볼 때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형편,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처해 있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게 뭔가,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어떠한가, 이것이 나를 규정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좋고 또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열려 있으면 인생이 긍정적인 거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사람들의 평가도 좋고 이러면 인생에 대해서 뭐 자기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주변에서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이제 돈도 없지, 지식도 없지, 사회적 관계도 그렇게 뭐 온전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보이는 외적인 조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제까지 해온 것,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긍정적이게 하고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나와 주변 환경에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자유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뭐 내가 거기서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어떻든 영적으로 바라보면 노예,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같은 것이고, 성경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힘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란 결국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할 수 있음, 그게 보장이 되질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자유롭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어제 큐티에도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다.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의 대조는 자유롭지 못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인생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돈을 소유하면, 내가 지식을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말하자면 인생의 자유,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고 내 행위에 달려있고 내 주체적인 노력, 싸움, 자유를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 이게 인생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가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투쟁하고 노력해서 자유를 얻었나요? 얻은 것 같죠.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위한 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실험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얻은 것 같지만 실상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자유는 내가 쟁취해서 내 노력으로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구원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유예요. 실질적인 자유예요. 이 땅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핵심적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동안 자유롭지 못하다가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난 불행해. 그리고 내 어려서 환경이 뭐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기도 하고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해서 내가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인정만 있었으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음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가 없음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인생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 우리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실 현실적으로 뭐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건강하게 되어서 뭐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갑자기 나를 칭찬하고 막 인정해 주는 거 아니고 뭐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매었던 우리의 종노릇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동안에 이러저러하게 불행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든 환경들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는 그 안에서 어찌할 수 없이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불레어 같고 함정과 같아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구원의 줄이, 구원의 밧줄이 밖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밖으로. 선물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유는 구원이고 억압에서 종로대에서 벗어나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은혜로 임한 거예요.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새로운 출발. 내가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의 백성, 자유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주어진 거죠.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흑인이 백인의 멍에로부터 노예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실 온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흑인들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자기들이 불평등하다고 그러면서 흑인의 생명 중요하다, 뭐 BLM 운동하고 싸우고, 이제는 그냥 끊임없는 우리는 노예라는 의식, 우리는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 나서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주어진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내라 왕같은 지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자유가 위협받지 않을까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의 본질은 사실 사라지지 않는 자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만든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내 힘으로 지키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살기로 하면, 그러면 그 자유는 끝까지 나의 것이 돼요. 자유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유는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더 삶의 온전한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동안은 너무나 얽매인 게 많았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에 너무 매임이 많았고, 그리고 내 내면 안에 깊은 어떤 속박, 멍해, 뭐 심리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모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의 날개 아래 너를 두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지 못하는 거야. 누구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유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애써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우리가 누리는 권리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택함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은 인생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이 나를 침범할 수 없죠. 애굽이 나를 다시 공격할 수 없고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문제는 자꾸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작동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문제지,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안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 안의 자유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유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림픽 공원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사람이라 내가 나서서 이 빼앗긴 자유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같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 차원이 달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다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싸움은 단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전혀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자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전리품입니까? 자유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원래 주신 선물이고 사단이 그것을 빼앗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돌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이길 수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긴다 그랬어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애써서 무엇을 거두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제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 하루 동안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before, after가 뭐가 나눠집니까? 먼저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의로 바뀌는 인생. 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행위로 사는 인생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 아래 사는 삶, 저주 아래 사는 삶, 행위로 사는 삶이 삼박자가 일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 아래 사는 삶, 저주 아래 사는 삶, 행위로 사는 사람이 서로 연계하고 있어요. 서로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들은 죄 아래 사는 삶, 저주 아래 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행위를 가지고 죄와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인생이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죠. 근데 그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금 수선하는 것에 불과해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지배가 나를 장악하지 못한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공산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주라는 그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내 행위로 나를 저주에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위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 공자의 노력으로, 석가의 노력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노력으로 인생의 행위를 바꿀 수 있겠죠. 도덕적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러나 내면 안에 깊이 뿌리 잡은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위로서는 내 내면을 바꿀 수 없어요. 외적인 외양은 바꿀 수 있지만, 외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예의 있게 하기도 하고. 외양은 바꾸는 거죠. 외양. 등장인물은 바꿀 수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멋지다. 나이스하다.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칭찬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가요. 행위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고 내가 무엇을 대상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평가. 내가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위가 높아가면 내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바꿀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박은 욕망, 탐욕, 거짓, 분노, 미움, 이 악한 마음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행위는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인생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인생을 궁극적으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외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인정은 거리가 먼 거예요. 행위로 살아가던 삶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가 행위보다 훨씬 낫습니까?
행위는 내가 하는 이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주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은혜가 하는 일, 은혜가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제까지 내가 날마다 시도했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해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행위로 실패하던 것에서 은혜가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요즘에 한미동맹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파에서. 근데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죠?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니까. 미국이 나서기만 하면 미국이 보호해주면 확실하게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작은 우리나라에서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미국과 같은 편이어야지 중국과 같은 편이라든가 뭐 러시아와 같은 편이라든가 이러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에 현실적으로도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게 뭐예요? 내 자신과 주변 환경. 그러니까 너 거듭 실패해야지. 나를 제대로 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행위로 하던 걸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바꿔야 돼요?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친중에서 친미로 바꿔야 돼요. 친중은 안 돼요. 친중으로 하면 친중하면 망가져요. 중국 보세요. 중국 지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지. 완전히 길거리에 다 죽고 주택은 뭐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뭐 10억 명 인구들이 다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고 사람들은 자유를 다 빼앗기고 친중이 아니라 친미여야죠. 친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친미. 힘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보다 친중이 아니라 친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행위의 길.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시는 그런 확실한 보장, 확실한 안전지대,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안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다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왜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왜 가난하고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난하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데서 벗어나려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려면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창고가 열려야지. 그 창고가 우리에게 열려가지고 우리가 그 창고에서 받아야지. 왜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받으려고 해요? 은혜는 한번 예수를 믿을 때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을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 예수 믿을 때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은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나의 기버, 기빙 러브, 우리에게 선물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다가오시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다. 네가 나에게만 나가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예, 믿습니까? 예, 예. 믿음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그 부요하심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도록, 나의 비천함을 나의 존귀함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내가 더 이상 내가 가난하지 않구나. 내가 더 이상 병들지 않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행위에 의지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겠다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받겠다고 한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헛된 씨름을 하고 있느냐.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값없이 와서 받아들이라. 행위가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을수록 좋아요. 빨리 깨달을 수 있을수록 행위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다 행위를 가지고 돈도 있어야 돼. 지식도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 그런 거 하려면 이런 걸 필요해. 뭐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행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가 주는 보상. 근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잠시 보상이 주어지죠. 권력도 주어지고 지위도 주어지고 사람들의 칭찬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행위를 가지고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사람들의 칭찬을 거둘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거둘 수 있지만 그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부터 인정받아도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앉혔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주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국제 정치가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권세는 세상 권세에 좌우되지 않아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안친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확실한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행위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우리는 행위의 길에 서 있다가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은혜가 열려서 행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에 의지하는 인생.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하니까 거기서 생명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실제 인간이 달라지는, 등장인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달라져요. 내면이 바뀌어져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도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향하고 살 때는 행위를 바꾸지만
사람들이 또 나를 칭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 너무 불안해. 내 속내에 그 깊은 나의 모순과 나의 약함이 언제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지 늘 불안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 옆에 서면 내 스스로가 너무 인정하기 어렵고. 근데 은혜의 길에 서 있게 되면 이제 내가 행위로 애쓰던 것에서 내려놓죠. 그러니까 일단 편안함이 주어져. 내가 못해도 되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저주를 주께서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저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이 깊은 어둠들을 주께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실제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인간. 등장인물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인간이 변화되니까 이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등장인물로도 내가 엄마로도 내가 아내로도 남편으로도 내가 직장인으로도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내 등장인물이 내면의 실제 인간, 아름다운 변화된 실제 인간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갈 때는 사람들의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좌우하지 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 곳, 말씀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여기에서 행위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랑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 할례를 자랑하고 안식을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 그것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감추어진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내면 안에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된 외양은 할례를 받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매여 있고 거짓되고 불의한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방인인데 예수를 만나서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니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칭찬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죠. 왜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고 표면을 잘 가꾸어서 외양을 잘 가꾸어서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았다면 이면적 유대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길에 서 있던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행위를 붙들고 있으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와 저주를 약간 분칠하는 것에 불과해요. 죄와 저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은혜가 와서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혀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이루셔야. 여러분, 지금도 행위의 길에 서 있으면서 무엇을 성취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서 그리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길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